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신약 성경 36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갖다 놓고 밥을 갖다 놓고 얼마나 참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먹는지. 근데 오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밥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네들 라면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오후에 맛있게 드셔서 라면 큰 거 드시고 2개 드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분명히 이 시간 제가 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졸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오후 시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령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과 그리고 그 결과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경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아두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들 앞에 이 장애물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크고 작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저것만큼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그 앞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할 때에 무너졌는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바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하루에 한 바퀴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루에 한 바퀴씩 잡으면서 부제를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2세대라 하면 1세대가 있었다는 말이죠. 출애굽 1세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집 문 인방에 좌우설주에 어린 양
잡고서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기적과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기중품까지 금은 보석까지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들의 인간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았죠.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들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그런 남자들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노중에서 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 지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 현세적인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2세대 역시 그들 앞에 또 한 번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만수 위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모세,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만수 위에 물이 찰찰 흘러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저수지 아니면은 우리 강가에, 여러분 강가에 보면 강이 이래 흐르고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장마가 지면 이 물이 흘러 넘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잖아요. 집들이 잠깁니다. 근데 저는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비가 낙동강 줄기가 저 경상북도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부산에 하류잖아요. 물이 너무 넘쳐서 그 넓은 강가가 평상시에는요 발목까지도 안 옵니다. 안 오는데요 한 2, 3m 높이가 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찰찰 흘러 넘치는, 저러다가 진짜 도로 위에까지 물이 늘러서 바로 옆에는 도로인데 흘러 넘치진 않을까. 그 만수위의 요단강을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미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넘으면 그들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난관,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망연자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그들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 2세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때 어떻게 했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각자가 다른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서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까? 아니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단지 그들의 경험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바로 내건 슬로건이 바로 저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도요, 경험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 앞에서 성경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정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 몰라요.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는 들어야 될, 귀를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 말들만 우리의 귀에 맴맴맴 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마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 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주세요. 지금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며칠 동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7일 동안 여리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첫째도 줄 때도 셋째도 뭐라고요? 첫째도 줄 때도 셋째도 뭐라고요?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러면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예. 저도 앞에서 많이 사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금 있으면 맞을 거야. 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요, 지금 문을,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여리고성 문을 닫았다라고 해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공격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 명칭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지만 그들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들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완전 방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심한 말로 표현한다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끌어 잠근 상태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열 수 없는 상태.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으로는 결코 그 성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대요. 넘겨줄 예정이다. 아니에요. 넘겨주었다. 완료 형태로 말씀합니다. 이미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아닐까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바로 믿음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라?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정탐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탐 때에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현실의 환경은 부정적이었어요. 모두 다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닙니다. 현실은 그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했을 때에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데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유 목사님 엿새까지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냥 하루에 6바퀴 다 돌고 그냥 끝내버리지. 수치상으로는 같잖아요. 6바퀴 도는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 오늘 막 6바퀴 돌고 끝내버립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루에 6바퀴 돌고 끝내면 되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실제로 이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요, 성이 외부에서 밖에서 치고 들어갔으면은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밖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둘째는 믿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예. 마치 우리가 정교인 릴레이 기도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 시간 30분 단위로 자른 것처럼 매일 오늘 하루만 그냥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막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7일, 엿새 동안 그렇게 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서요 계산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60만 인구가, 여러분들 처음에 출애굽하였을 때의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죠. 20세상에 싸울 수 있는. 그런데요 뒤에 들어갈 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는 60만 1,770명인가 아시죠? 자, 보십시오. 이 60만이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 1시간 30분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인데 주특기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엿새 동안을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 무더위 지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반복해서 걷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더군다나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성 안에서는요 온갖 말로 저주를 하고 그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들이 쉽게 성을 돌지 못하도록 성 안에서는 또한 방해를 합니다. 이처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인내하는 마음과 태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뭘 어려울까? 아니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매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도는데 최소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돌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녁 6시 해가 뜰 때 시작을 해서 바로 해가 질 때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인내하며 침묵한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무더위와 피곤함, 그리고 성 안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저주와 정말 이런 안팎으로 방해 요소, 그런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식, 경험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정말 이것이 중요한데요, 결코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여리고성을 돌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동력자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다 잡아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진실 맞죠?
진심이시죠? 예,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서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시민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정규 릴레이 기도가 저는 딱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론과 훌이 되어서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것을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내리고 싶을 때, 힘이 들 때에 이제 또 다른 아론과 훌이 그 믿음의 손을, 내려오는 손을 받치잖아요. 여러분 30분 어떻게 들고 있겠습니까? 30분 뒤에 또 다른 아론과 훌이 또 손을 받쳐주잖아요.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고 공동체 역사는 그럴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언이 아니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표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에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만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크기만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만 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 여리고성을 도시기 바랍니다. 돌 때에 안에서 뭐라 말을 하더라도 뭐라 저주를 퍼붓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너무나도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도 없고요 책임지지도 않고요 결코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요 성경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침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침내 우리 인생 앞에 서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봄이 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봄날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